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아합은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기억한다면 아합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해보면요. 전투를 앞둔 아합과 여호사밧은 약 400명 가량의 선지자를 불러 아람과 싸워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라고 말하며 아람과의 전투를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미가야는 결코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하여 왕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죠.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또한 19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합의 죽음을 보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 말씀의 성취임을 알 수 있죠. 또한 우리는 아합의 죽음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위기의 때에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혹시라는 생각이 조금은 자리 잡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군사로 변장하여 전장으로 들어갔고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힘으로써 왕의 행세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군의 시선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향할 것이고 아합 자신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아합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의 전략은 처음에 적중했습니다. 아람 왕은 그의 군사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사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생각하였고 모든 군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했습니다. 아합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의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람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름은 놀라서 나온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으로 자주 사용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 뒤에 나오므로 그의 외침에는 기도가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순간적인 외침에도 하나님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여호사밧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변장의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였던 아합은 무심코 쏜 아람 군사의 화살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전략을 의지하였던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지혜는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이 세상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전투에서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궁으로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점에 진노하셨습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에 간 행동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합은 대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 악의 길의 표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런 점을 아주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인데도 그와의 교류를 끊지 않았습니다. 전쟁 출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한 자도 여호사밧이었고 400명의 선지자들의 일관된 예언에 반기를 든 것도 아합을 설득해서 미가야를 소환하게 한 것도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가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누치한 적절한 대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아합과의 동맹을 지켰고 전쟁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합의 요구대로 왕복을 입고 아합을 대신함으로써 자신과 유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죄와 실수에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그의 마음을 쏟은 점을 선한 일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 여호사밧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내일 본문을 보면 유다 전역을 개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시며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개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책망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나오는 책망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간다면 책망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문제는 자녀가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이겠죠. 아합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망을 수용하였습니다. 수용하였기에 유다 전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허히 하나님의 책망을 수용하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